농부는 가지를 잘라버렸다.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들죠. 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들으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이 2절과 6절 말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6절도 봅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열매 맺지 못하면,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인생에 뭔가 열매 맺을 만한, 이것이 열매입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가지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님, 나 주님께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없죠?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이 양가 감정이 이 말씀 속에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제 그 매일 성경 요한복음 파트를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이제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3주간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창조하시는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 창조의 맥락으로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표적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7번의 표적이 등장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만의 특이한 어떤 수사적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이다,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요,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나는 포도나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고 에이미. 네,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고, 네, 이게 그리스어로 이렇게 씁니다. 따라해 볼까요? 에고 에이미. 네, 이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 그렇죠? 나는 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다. 근데 사실 이것이 왜 특이한 것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문구가 바로 이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이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떨기나무, 그러니까 불이 원래 잘 붙지 않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꺼지지 않고 막 장작된 것처럼 이렇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 처음 부르시죠.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막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당신을 누구라고 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요, 모세가 자라왔던 이 문화와 환경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교육받고 자라왔던 이 이집트 문화에서는요, 모든 신들에는 이름과 속성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태양신 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태양신이죠. 신 중의 신이죠. 또 누가 있어요? 뭐 나일강의 신 하피, 뭐 이런 신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에는 이름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그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이 모세에게 당신은 어떤 신입니까? 라고 물어본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무슨 신이다라고 규정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만든 그런 종류의 신이 아니다. 나는 규정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든 것에 근원이 있는데 근원이 없는 그 제일 첫 원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자음을 네 글자를 따가지고 모세에게 계시하시는데요. 뭐라고 읽을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절하게 모음을 붙여서 읽어내는 방식이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어떤 자음에다가 초성에다가 인간이 어떤 인위적인 자음을 붙여서 모음을 붙여서 발음한 것이지 이것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인지 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Speechless.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떤 단어로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 겸허한 마음을 가지면서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의 입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묵음으로 읽지 않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순화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순화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여호와란 이름, 스스로 계신 분이란 이름, 영어로 하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무엇으로 규정할 수 없는 자다라는 이 신비한 단어,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번역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한 300년 정도가 되는데요. 당시에 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가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 그렇죠? 우리 알렉산더 대왕 기억하시죠?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때 이제 공용어가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도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70명의 랍비가 번역했다라고 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70인역에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야훼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바로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던 이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입에 올릴 수 없는 분, 모세가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하나님의 대답이 에고 에이미였지라는 것을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 에고 에이미라는 이 독특한 표현을 써서 7번의 자기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실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하시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인과 동시에 이 에고 에임이 무엇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하나님이, 스피치리스한 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낮춰서 무엇인가에 비유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겸손하게 우리에게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또 은혜로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야훼는 너무 큰 하나님이라서 입에도 담지 못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를 이렇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7개의 폰트가 깨졌네요. 7개의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다. 2번 나는 세상의 빛이다. 3번 나는 양의 문이다. 4번 나는 선한 목자다. 5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6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7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번의 에고 에이미입니다. 얼마나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고 계세요. 자기는 양의 문이래요. 나는 포도나무래. 난 포도나무야. 여호와 하나님이, 스피치리스한 그 하나님이 야훼께서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묵상이 이제 에고 에이미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제 5장이 이제 거의 끝났죠. 그래서 이제 6장이 다음 주에 넘어갑니다. 이 6장에 넘어가면 에고 에이미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나는 무엇이다 하는 이 장면을 발견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소개하시는구나, 그거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이 7번의 에고 에이미 중에서요,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잡히시기 직전에 있었던 그 사이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담화, 고별 강화,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 그 맥락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마지막 설교, 진짜 마지막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트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 이제 남겨질 이 제자들에게 이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참 포도나무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포도나무와 같지 않다, 이 세상에 생명을 주는 특별한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는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라고 은유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농부라고 은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건 뭐에 대한 은유예요? 포도 농사에 대한 은유인 거예요. 포도 농사에 대한 은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평소에 생각할 때요, 그냥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니까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어야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살펴봤던 2절, 6절 때문에 나머지는 좀 어려운데 찜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포도 농사를 어떻게 짓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좋은 포도가 열리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데,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포도나무 농사에 어떤 단계가 있는데요, 모든 나무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나무 농사의 기본은요, 수형을 잡는 겁니다. 이 나무의 모양을 잡고요, 이 수형을 잡는 이 적절하게 쳐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요, 이것이 포도나무가 이 수형을 잡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건데요. 포도나무는 대표적인 덩쿨식물입니다. 넝쿨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전지 아닙니다. 정지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지 작업, 이 수형을 잡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머리가 산발이 돼가지고요. 어젯밤에 머리 감고 일어나가지고 이 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런 포도나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발이 된 상태로는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냥 풀만 무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이 나무를 키울 때 선택을 해야 돼요. 무슨 선택을 해야 되냐면 어떤 가지를 주지로 삼아서 열매 맺는 가지로 키울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지만 남겨서 쭉 키우고 나머지 웃자라는 것들은 다 잘라버려 가지고 이 포도나무의 수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히고 나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열매 안 맺네 라고 그냥 복불복으로 뭐 주사위 굴리듯이 키워봤더니 열매 안 맺네 자르는 게 아니고, 농부가 의도를 가지고 애시당초 열매 맺을 가지만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수형을 잡는 작업, 정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형을 잡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형만 상당히 이제 정리가 됐죠. 이발을 한 것처럼 이 수형만 잡는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 포도나무가 달고 맛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전지 작업을 이제 해줘야 돼요. 필요 없는 가지를 잘라주는 거예요. 이 전지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남아있지가 않죠. 이 전지는요, 매년 해주는 거예요. 매년.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특이한 게요, 오래된 가지에서 열매를 맺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매년 이 상태로 만들어야지 열매가 돼요. 여기서 더 길게 자라지도 못하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그 해의 새순으로부터 돋아난 가지에서 맛있는 열매가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요, 이 나무에서 이렇게 포도가 달리게 됩니다. 굉장히 예쁜 샤인머스켓인가요? 색깔이? 그렇죠? 이게 포도인지 샤인머스켓인지 아무튼 이렇게 맛있는 포도가 열립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알도 크고 맛있고 이 열매가 많이 달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오늘이지만 이 포도나무 농사의 큰 원리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이 포도나무 농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포도나무를 키우는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포도나무를 삼으셔가지고 2000년이 지나도 농사의 기본 그 프린시플, 이 원리가 변하지 않는 이 나무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비유하셨나 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요, 본격적으로 교훈을 얻기 전에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 뒀나요, 제가? 연결이 끊어졌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남겨진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보고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누구를 잘라서 불태워버릴까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농부가 어떻게 하면 이 나무를 좀 잘 키워볼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가지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남겨진 가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남겨진 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내게 붙어 있는데 열매를 한번 1년이 지나서 맺게 되면 남겨놓고, 열매를 해봤는데 안 되면 자르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바로 수형을 잡는 단계예요. 이 나무가 처음 자라서 이 효율적이고 능력 있는 농부가 어떻게 이 나무에서 이 가지를 남겨가지고 열매를 맺는 의도를 가지고 농사를 해갈 것인가의 단계인 거예요. 여러분, 효율적인 농부는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운에 맡기지 않죠. 실력 있는 농부는 어떤 가지를 남겨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농부는 처음부터 열매 맺을 가지를 선별하여서 남겨두고, 이 주지에 붙은 열매를 맺을 가지에서 의도적으로 포도를 수확해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와, 똑바로 안 하면 나도 잘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죠. 오히려 이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얘들아, 포도농사 알지? 포도농사 처음 할 때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애시당초 다 우리 아버지께서 잘라버리셨어. 농부께서 다 잘라버리셨어. 가지를 이미 다 정지 작업 하셨어.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기로 했어. 너희는 열매 맺을 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한테 잘 붙어 있어. 그래서 나한테 공급받고 나에게 붙어 있는 것을 충분히 누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더디게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왜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죠? 뭔가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혹은 이런 때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힘들 이유가 없는데 왜 내 삶에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장작 더미에 들어갈 가지인가 봐요. 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예요. 내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우리의 삶이 빠르게 열매 맺지 못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기까지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관리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인데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관리받는 가지입니다. 한 번 더요. 나는 관리받는 가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입니다. 2절. 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 맺는 가지로 남겨둔 것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단어는요, 여기서 카사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카사이로. 이 카사이로라는 단어는요,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전지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두 의미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관리할 때 쓰는 표현인 거예요. 방역하고 깨끗하게 하고 전지 작업하고 관리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손질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단계예요? 바로 전지 단계이죠. 전지 단계. 이 주 가지에 남겨두었지만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치기도 하고 벌레를 잡는 방역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전지 작업하는 거, 이 관리당하는 포도나무의 상태가요, 꽤나 고통스러워요. 꽤나 고통스러워요. 농부가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요, 수세가 적절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세라는 말은 나무의 세력, 나무의 기운이 적절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지가 너무 길면 더 자라지 못하게 잘라주고, 너무 길면 거기로 영양분이 다 가버리니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 짧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짧아도 열매가 안 맺힌대요. 너무 짧으면 이 가지만 비대해지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다른 쪽으로 크지 않게 의도적으로 잘라내고 1년을 더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한 길이가 안 되면 1년을 또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년에 새순이 올라올 가지가 딱 30개에서 33개 정도가 딱 만들어졌을 때 가장 맛있는 포도가 나온대요. 뭐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그 길이가 있대요. 그 세력이 조금 더 센 옛날 포도, 깜장색 포도는 조금 더 길어도 되고, 요즘 우리 많이 먹는 캠벨 포도나 이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30개에서 33개가 딱 맛있다고 그럽니다. 어쨌건 그 적절한 길이를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요, 농부가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버리면요, 이 수액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수액을 흘린대요. 이 나무 입장에서는요, 이게 피 흘리는 거예요. 이 수액이 떨어지는 것도 적절하게 떨어져서 적절하게 굳어야지 이 새순의 이 눈을 덮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또 덮어버리면 또 곰팡이가 핀다는 거예요. 그렇게 덮지 않고 적절한 이 가지가, 새순 가지가 또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순간입니다. 농부가 과감하게 전지를 팍 해버렸어. 피 철철철철 나와. 아파요. 근데 올해 충분히 자라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1년을 더 기다려서 또 키워야 돼. 안 되면 또 키워야 돼. 언제까지? 적절한 이 새순이 한 30개에서 33개 정도가 만들어질 때까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 더디게 느껴져요. 가지치기 할 때마다 아파요. 어떨 땐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우린 뭐라고 생각해요? 나 버리신 건가? 나 저기 장작에다가 넣으실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농부가 손질하는 중이라고요. 깨끗하게 하는 중이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중이라고요. 열매를 맺기에 가장 적절한 사이즈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단어는요, 이 카사이로라는 이 단어는 현재 능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위를 현재 능동태 시제로 이 헬라어에서는 표현하거든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전지 작업하시느니라, 계속해서 손질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읽어지는 거예요. 농부가 계속해서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개입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무엇을 가지치기 해 나가고 계십니까? 때로는 그게 쉽지 않죠. 때로는 피가 철철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개입하실 때 왜 이렇게 뭐가 안 풀리지 싶은데 하나님을 떠날 수는 또 없어요. 그분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왜 안 되지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관리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손질해 가고 계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의 에너지를 열매 맺는 데 집중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되기까지 농부가 그것을 키워가신다는 거예요. 농부가. 우리가 덜 자랐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자라서 다듬어야 하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상태로 자라가기 위해서 농부 대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고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들을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소망을 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는 열매 맺을 가지입니다. 시작. 우리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보면 어떤 뜻입니까? 너희는 말씀으로써 이미 관리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가지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이미 너희가 관리받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 우리 4절 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너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가지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영양분을 지금 나의 단계에서 온전히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실수를 하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분명히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맺고 싶은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내가 엉뚱한 대로 힘을 팍 쏟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웃자랐다라고 그러죠. 웃자랐다. 여러분, 이 웃자란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치기 해버리시는 거예요. 가지치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이 열매 맺음의 비밀은요, 이 비결은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세요? 농부가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분께로부터 온전히 그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게 되면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를 맺어내신 탁월하신 농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열매의 목적은요, 내가 얼마나 멋진 열매를 맺었는지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멋지고 능력 있는 농부이신지, 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좋은
품의 포도나무인지가 증명되는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최상급으로 키워내셔서 결과를 얻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지의 본질은요, 나무이죠. 사실은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와 포도나무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가지와 나무를 구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나무의 가지는요, 이 나무의 본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나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주지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 스님께 공급받는 그거 말고 주된 가지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담아내고 누리고 그것으로부터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은요, 이미 남겨진 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관리받고 있는 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열매 맺게 될 가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가?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방법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그어놓고 이거 넘어오면 말씀을 지킨 거고 이거 못 넘어오면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었도다 하고 칭찬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오히려 이런 말씀이겠죠.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드러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시려고 했잖아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읽어내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나를 순종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정도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의 불순종, 우리에게서의 나의 욕망, 우리에게서의 나의 이 웃자란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린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 사랑이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고통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말과 의도를 깊이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엄청나게 애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아내를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닐 때
싸이월드의 일기장을 얼마나 읽어댔는지 몰라요.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했어요. 막 숨겨진 메시지가 없나 찾아 헤맸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묵상했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감수성을 가지셨을까? 이분께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진짜 그 일기를 암송했어요. 암송. 상당 부분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애썼죠. 실제로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남자로서 이 여자를 좋아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이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나 사고방식,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방식이 많이 변했어요.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 잘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 아내가 저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뭐 선 체크리스트를 해놓고 오늘 이거 하셨습니까? 뭐 지키셨습니까? 이렇게 체크를 했나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안달이 나가지고 이 말씀이 오늘 일기장에 쓰신, 오늘 계시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헤아리고 막 이것의 의도가 뭘까? 내가 안달이 나가지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과 이 말씀의 이 삶과 계속 멀어질 때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거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사실은 거의 몸살이 날 뻔했어요. 너무 집중하고 너무 간절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을 몇 바퀴를 돌았나 몰라요. 막 변호사 찾아가고 돈 써가면서 변호사랑 유료 상담하고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이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새로운 장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참 흥분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교회에 어떤 의자 살지까지 다 찾아놨어요, 그죠? 빔 프로젝터까지 이 장바구니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인테리어 이 바닥재까지 제 네이버 장바구니에 다 넣어놨어요. 그 정도로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우린 이 결정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믿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내린 결정이 어떤 문제의 씨앗이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저렇게 작은 교회도 저렇게 저기서 난리를 치는구나, 이런 얘기 듣기 싫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포기를 한 거죠. 사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나 또 이웃에게나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다듬어 가시는, 손질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진짜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가지치기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럽지만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고 내려고 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중에 한 분도 저더러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냥 밀고 나가시지라고 하는 분 안 계시고 이 결정에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진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붙어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과 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가 남겨진 가지고 내가 그분의 관리를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어요. 주님, 나 관리하고 있으셔서 그랬네요. 나를 남겨놓으시고 이 적절한 사이즈가 될 때까지 키워내시는 과정이었네요.
주님, 내 스스로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을 잘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열매 맺는 가지라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고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나무인지 가지인지 구분되지 않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수님과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해주십시오. 엉뚱한 생각하면서 아직도 주님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